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1일 무교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의 첫 성도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였고 이들로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그들도 궁핍하였음에도 수차례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 디도편에 바울에게 보내어 도왔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으로 인해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중병에 걸립니다. 이 일로 빌립보 교회나 바울 모두 근심하게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그가 회복되었고 바울은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며 그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며 쓴 글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첫 부분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사랑으로 종노릇합시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가 함께 편지한다고 쓴 것일까요? 그것은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를 몇 차례 방문하여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장차 그를 빌립보로 파송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디모데를 함께 편지하는 것으로 이름을 올려 젊은 디모데를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장차 사역자로 세우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디모데를 세워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내내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에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장악하게 되고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늘 소개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미 바울을 사도로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디모데를 공동저자로 올려두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머지않아 빌립보에 디모데를 파송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의 리더십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라고 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자신의 이름 바로 뒤에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쓴다고 기록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리더십을 세워주었고 바울은 디모데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였습니다. 서로 높여주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너무 훌륭하다고 세워주는 것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임이 참 좋습니다. 사랑은 수고해야 합니다.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 잘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함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는 평강을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즉 평화가 있을 때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행복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쌓아두고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으며 매일같이 파티하며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홍수가 나는 가운데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겁니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인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축복해 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축복을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함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감사와 기도로 기뻐하자는 겁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 인한 감사와 그들을 위한 간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와 간구, 이것은 기쁨의 재료가 됩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감사와 기도의 밭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감사와 기도를 통해 기쁨이 나옵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성도는 늘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제목부터 찾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는 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들의 꿈은 학대받는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며 그들은 기쁨으로 뛰어놀며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3일도 채 되지 않아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물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기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였더라면 그 원망 대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는
기쁨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기쁨도 신앙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회복하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종노릇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감사와 기도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